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세 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 베델 칼럼에 올린 글입니다. 신앙 본질이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도 함께 망했습니다. 참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뜨거우면 나라도 발전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교회가 정치와 결탁이 되고 교회가 부패해 가면 나라도 같이 쇠퇴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교회가 망할 때 로마도 같이 망하게 됐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교회가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게 논쟁거리였어요. 바늘 위에 도대체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 본질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교회는 지금 푸틴을 지지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죠. 러시아 정교회는 정치화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 교회는 예배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을 것인가 빨간색 가운을 입을 것인가 이것으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집례하는데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된다.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논쟁거리가 된 거죠. 정작 예수님은 황금색도 빨간색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본질을 떠난 러시아 교회는 부패하고 나라는 공산화가 돼버린 거죠. 한국교회 한 대형교단 총회에서 축도할 때 축원할지어다 또 축원하옵나이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축도할 때는 축원하옵나이다로 해야 한다. 또 축도할 때는 축원할지어다로 해야 된다. 이건 지금도 한국교회 논쟁거리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축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축복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단어 하나 가지고 문제시 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로 다투는 적은 없어요. 다 자기의 유익 가지고들 다투어.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유효심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이게 논쟁거리가 돼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일어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신앙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도 본질이 떠나가기 시작하니 점점 부흥의 불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게 뭘까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신앙의 근본, 바탕,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튼튼해야 신앙이 견실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이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습니다. 천국문에서 천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감리교인들이 몇 명이나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의외의 대답을 해요. 감리교인은 천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장로교인도 천국엔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교단, 교파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단만 아니라면 교단, 교파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교단과 교파로 교회를 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본문은 본문에 말씀하시는 집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입니다. 이런 말 잘하죠. 저 사람은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편한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힘들어도 평안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불안해야 할까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 사람을 믿어도 든든해요. 돈을 믿어도 든든해요. 명예가 있어도 든든해요. 권력이 있어도 든든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또 믿음으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른손이 한 일 동네방네 소문나니고 다녀요. 저건 내가 했다, 이거 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아무개 성도 증.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라도 한 거 동네방네 소문나는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상은 이미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서 받을 게 없어요. 분명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대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은 도적이 훔쳐가지도 않고 조미 먹거나 썩지도 않는데요. 장차 우리가 행한 믿음의 행적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복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일관되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복을 받고 있어요. 일관되게 복을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이 믿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게 진정한 믿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떨기와 같을 것이다. 아들 하나가 없어요. 100세가 됐는데도 지금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하나 없어요. 자식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그랬으면 내 종의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서 내게 자식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내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보셨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작은 목자 양무리 치고 있는 모세,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 볼품없게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 시내산에 부르시더니 너가 네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믿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요. 실제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된 것 아니에요. 야곱은 아무 재산이 없었어요. 삼촌이라는 사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흰 양, 검은 양이 아롱진 양이 되고 점 있는 양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볏집단이 별들이. 그런데 장차 13년 후에 그 꿈은 현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주신 정말 처음에는 허황된 것 같은 그 꿈을 그들이 무시했나요? 그들이 외면했나요? 불신했나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역경 속에도 그 믿음을 붙잡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죄송한 표현인데 내가 꾼 꿈은 개꿈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내가 어떻게 꿈도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현실이 돼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장차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 복음 안에 살아야 될까요? 왜 성령 안에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소망을 주셔. 복음 안에 살아가면 복음이 꿈을 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 여러분, 어린 자식이 인생 마음대로 살도록 멋대로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꾸 거기에 더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고 또 서로 얘기도 하고 인생 바른 길 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교통하다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앞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 인생은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도 오래 행하면 그 방면에 능통해져요. 악한 사람들, 정말 저는 너무 악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생각들이 악한 게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정말 정말 선의를 행했는데도 삐뚤어 받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악도 오래 하면 능해져요. 믿음도 여러분 단단해져. 정말 제대로 믿으면 믿음이 단단해지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죠. 신앙은 기초가 든든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잘못 놓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도 기초를 잘 놔야 돼요. 어떤 믿음 위에,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난 믿음 좋아요.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교회 안에 다 믿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도 다 좋게 보이던가요? 어떤 분은 형편없어요. 정말 저게 믿음인지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정말 위로부터 부어진 믿음인지. 집을 지으려면 똑같이 수고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을 짓는 건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떠한 집은 무너지고 때 심하게 무너져요. 어떠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대요. 집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들면 건축하고 나면 10년은 늦는다 그래요. 보통. 그래서 건축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도 교회 건축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 보면 너무 돌발 상황이 많대. 건축은 웬만하면 말리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다 수고하죠. 다 했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 예수님은 말씀하신 너희가 집을 잘못 지었다.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기초 위에 지었냐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시간도 제일 많이 들고 건축비도 제일 많이 드는 게 있어요. 바로 기초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기초를 팠는데 암석이 나왔어요. 얼마나 단단한지요. 이걸 계속 파는데도 그 다이아몬드 드릴라고 날도 또 틀린가 봐요. 좋은 거 갖다가 했는데도 3개가 이만해요. 그 브레카라고 그러는데 그 파는 게. 그 드릴하는 그 이만한 기둥들이 부러지더라고요. 얼마나 암석이 단단한지. 기간도 연장이 돼요. 비용도 추가돼요. 일꾼들은 지쳐가요. 그런데 건축 마치고 현장 소장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기 전쟁이 나면 전 이곳으로 피신와야겠어요.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전쟁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합니다. 똑같은 교회 다녀요. 똑같은 성경을 봐요.
똑같은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초가 달라요. 신앙은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보이는 건 비슷한데 정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보면 그 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떠한 안 좋은 환경, 돌발적인 환경이 오면 그 믿음과 신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은 지을수록 위험한 집이 있고요. 높고 크게 지어도 안전한 집이 있어요. 그거 이유가 뭘까요? 기초 때문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위에 세운 신앙이에요. 감정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감정 위에 세운 신앙. 기복신앙입니다. 사람의 감정치고 변덕이 심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감정처럼. 사람의 감정처럼 믿을 수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성도분이 저희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제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며 장담했어요. 장례까지 제가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자신이 원하는 말 안 해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인간의 감정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해야 돼요. 막 집을 계약을 하거나 아주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구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사인 2중 3중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처럼 여러분 연약한 게 없으니까.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대.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영광을 얻고 축복을 받는 이 믿음을 감정 위에 세운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은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감정대로 하면 벌써 때려쳐도 몇 번은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죠. 가정은 쉽게 깨져요. 직장생활 오래 못 붙이죠. 왜? 조석간에 변하는 게 감정이니까. 감정 위에다가 가정은 세우는 게 아니죠. 감정대로 직장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위험하니까. 사단이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사단이 가장 다루기 쉬운 교인은 어떤 성도일까요? 바로 감정 위에 세운 신앙이에요. 감정만 조금 건드리면 알아서 무너져. 감정만 조금 흔들어대고 자존심 조금 건드리고 조금 자기의 못마땅한 생각 하나만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잘 받는 교인들은 10년, 20년, 30년 돼도 늘 도망다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마음에 만난 사람, 여기 가서 마음에 만난 사람, 꼭 수가성여인 같은 거예요. 그런 곳이 없어요. 내가 극복해야지. 혈기 많은 분들은 자기 밥그릇 자기가 알아서 깨트리는 거예요. 혈기 많은 분들은 자기가 뒤집어 버려요.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내가 안 하면 뭐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밥그릇을 깨트려 버려.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신앙들이에요. 시험 없고 고난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있나요? 없어요. 감정 위에 세운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위태로운 신앙이에요. 그럼 두 번째 기초는 생각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 이해대사상.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안 믿는 거죠.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시지만 이해돼서 사는 인생이 있나요? 아니에요. 인생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 다 뭐 알아보고 다 생각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직장도 내가 잘 선택해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겪어나가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버섯목이라 뒤집어 보죠.
사람들 여러분 골라서 결혼 딱 해보지만 내 마음 같아요?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위험한 신앙은, 생각 위에 세운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소견은 자기 생각이겠죠. 그게 영적 암흑 시대가 됐어요. 과연 내 생각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요.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15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막 섞었어요. 그 다음에 잠깐 딱 보여주고 내가 보여준 대로 순서대로 한번 적으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자신했어요. 나는 10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기의 생각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10개 이상 맞춘 사람은 1%도 안 됐대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CCTV가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을 보면 가끔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이건 똑똑히 목격했고 내가 증언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 CCTV로 확인을 해보면 증언이 사실과 다를 확률이 70%가 된다 그래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내가 이건 확신해요. 그런데 CCTV로 확인을 해보면 70% 이상이 틀리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생각이 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생각은 영혼의 문입니다. 하나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도 우리의 생각에 악한 것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는 행동으로 안 했지만 내 생각을 보면서 내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놀라는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걸러내지 않고 여과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아요. 그래서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실수가 많아요. 후회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뭘까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절대 인간의 생각은 주관적이에요.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천만에요. 그걸 돌아보면 그 사람도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믿는 사람은 위험해요. 무엇이든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근데 신앙이라는 건 공의입니다. 심판도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죠. 자신을 믿는 신앙,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신앙은 위태로운 신앙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짐이 심할 수 있는 집이에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초는 뭘까요?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복음 위에. 하나님께서 제 개척할 때 받은 말씀이에요. 성도들 복음 위에 세워라. 그러면 그 신앙만 든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혼이 강건해진다. 신앙이 좀 흔들리면 내 삶도 흔들려. 어제 임 목사님하고 오래 살아보면 딱 알아요. 벌써 제가 기도 소홀히 하고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좀 흔들려. 뭔가가 이 감정의 요동함이 많아. 근데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신앙과 인생이 별개다, 천만에요. 신앙과 인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에 든든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붙잡아 주시고 기도가 살아있는데 그 영혼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듣고 행하는 자,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복음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행해 보셔야 돼. 행해 보면 좀 달라요. 거기에는 인내도 필요하고요. 순교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의지도 필요하고요. 눈물도 필요해요. 아까 우리 김준건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고난이나 이런 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대요. 인생의 참맛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도 있어요.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조금 힘들어도 내가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내 뜻을 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통해 내 인격이 변해요. 복음을 통해 내 생각이 변해요. 복음을 통해 내 인생이 좀 건전해지고 강건해져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되죠. 왜 자아는 말씀과 성령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될까? 왜 우리 자아는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내 양은 나를 따른대요. 이게 내 양이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세요.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큰 용사래. 인생 살아보시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컨트롤이 된다. 이건 강력한 무기예요. 엄청난 무기예요.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고 내 생각이 다스려진다. 이건 엄청난 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복음대로 살면 실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복음대로 살면 그 끝엔 열매가 있어요. 복음대로 사는 영혼에게는 끝이 좋아. 복음 바깥에서 사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 밖에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시길 농부가 깨끗이 하고 열매도 더 많이 맺게 하신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진액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인생에도 열매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매가 있게 되고 또 그 인생의 끝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다윗 왕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인생의 말년에 이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보여.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더 다짐을 해요.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이는 환경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교회에 목사에 순종하란 말 아니에요. 복음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만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야. 자기 자신이 더 걱정할까요? 부모가 그 자식을 더 걱정할까요? 제가 보니까 부모가 걱정이 더 깊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 더 걱정하는 것 같아도요. 부모만큼 걱정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변해요. 들으면 열매가 있고 그 인생이 든든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앞을 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인생의 끝을 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견해와 다를 수는 있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열매가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신은 죽고 복음과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 신학교에 좀 신실한 신학교인데 설립 정신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신학교의 설립 정신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영적인 생명이다. 참 저한테도 은혜가 됐어요. 신학은 하나님은 학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이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학이 학문이 되면 교회는 침체가 돼요. 교회가 잠자가 되면 영혼은 죽어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어때요? 좀 생동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아파요. 여행도 재미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삶이 피곤해. 몸이 건강하면 뭐든지 행복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죠. 그럼 복음이 감정을 다스리고 복음이 생각을 다스리면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이 복음 위에 세워지면 고난이 와도 축복을 주셔도 때로는 우리를 좀 낮추셔도 때로는 우리를 높이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주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까 정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